기도드립시다. 흉악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형벌받는 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이 은혜의 빚 갚는 일에 열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영영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아직까지 미쳐간 우리 형제들도 속히 불러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은 감추시고 당신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주 예수 사랑 문이죠.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고라. 목마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조금 길게 같이 있습니다. 4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운명들도 형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딸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면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민이 없나? 네. 요새 마스크를 갈아놓으면 잘 돋보기 하고 여기 있습니다. 분간이 안 돼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에 지난주에 말씀을 연이어서 증거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가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 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십자가의 성격이 다 달라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오늘 밤은 아닙니다만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이 지는 십자가, 남의 죄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죄 사함을 받는 죄인의 십자가, 죄 사함을 받는 죄인의 십자가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게로 죽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실 때 우리들은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 힘들어요. 죄 사함을 받는 자의 십자가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골골짜기라 이랬는데 이게 용어가 각각 다른 데서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골고다라 하기도 하죠.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 골고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갈보리라, 갈보리. 이 해골의 언덕이 라틴어로는 갈보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형은 어떤 형이냐. 요새도 죄를 지으면 요새는 거기만 비슷한데 군대에서는 죄를 지으면 총살형입니다. 총살,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 세상 일반적인 그 사형법은 요새는 다 동일합니다. 교수형입니다. 교수형. 왜 교수형으로 다 바꿔졌느냐 하면 그게 사람에게 가장 빨리 끝나는 죽음이라 그게. 이 고통이 가장 짧은 죽음이 교수형이랍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사형, 교수형으로 다 아마 통일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놈이 어떤 죄를 지었나에 따라서 죽이는 방법이 달라요. 죽이는 방법이 달라. 임금에게 거역하고 반역을 도모했던 죄인은 잡으면 그 능치처참이라 그래가지고 죽어서 무덤에 방쳐 있어 끄집어내서 막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반역죄가 들키면 이 손과 발을 갖다가 가까이 줄을 내가지고 말을 내가지고 막 달리게 만들어 사지가 뜯어져서 죽는 그런 사용법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막 심하게 하는 이런 놈들은 동리 사람들이 죽이지는 않지만 동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해서 말이지 소위 말하는 멍석말이라 해서 말아가지고 두들겨 패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 돌로. 죄질에 따라 다른 겁니다. 죽일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표현한 대로 태장도 맞고 40에 강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거 다 사람 죽이는 법이었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강한 39대 만에 죽어도 그만이에요. 40대 넘어가서 때려 죽이는 거는 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 되지만 40에 하나 강한 39대까지는 죽도록 때려서 죽어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벌이 그 40에 하나 강한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성경에서 보면 그 죄에 따라서 죽이는 법이 다른 거라. 로마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지으면 주로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짐승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와 상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자 밥도 되고 이래가지고 찢겨 죽는 거라.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래 불 태워서 화형당해서 죽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불을 보면 예수 믿다가 초대교회 박해시대에 잡혀 죽는데 그 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또르르 감아가지고 저 햇빛이 뜨거운 그런 나라이니까 햇빛 가운데 딱 세워놓으면 물소 가죽이 마르면서 이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속에 든 사람이 압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법도 있고 뭐 갖다가 죽는 법이 참 죽이는 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 십자가. 이게 제일 중한 죄인에게 적용하는 사형법이라. 그러니까 매로 쳐서 그 집안 죽게 된 것을 갖다가 옷을 홀딱 벗겨서 그 십자가에 딱 못세개로 말이지 대못세개로 그 목을 달아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개처형이거든요. 그건 다. 근데 그게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그런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적어도 6시간 전에는 아무도 그 십자가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 손을 못 대요. 6시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6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완전히 절명한 상태라. 우리가 말이 그렇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그 밖에 온도가 우리나라 측정기로 말하면 45도,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열기 속에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세워두면 안 말라지지 않겠습니까? 피는 다 빠져내려오고 물도 다 빠지면. 그래서 만약에 내려보고 안 죽었으면 성경이 보니까 뼈를 꺾어서 확인 사형을 하는 거예요. 문헌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아나는데도 아주 체질이 강한 사람들은 잘 안 죽고 이틀까지도 살아있고 3일까지도 살아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달아놓는 거라.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런 형이에요. 제일 잔인한 형이에요. 요새는 세상에서도 도리어 남의 생명을 끊는데 고통을 어떻게든 단시간에 빨리 끝내자 해서 말하는 교수형으로 사람을 죽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갖다가 죽는 고통을 갖다 길게 해서 그걸 갖다가 내리는 벌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본문 나온 그대로 좌우에 평생 악하고 죄를 저지른 그 강도, 그 본문에는 행악자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 그러니까 강도질이나 일삼았던 악한 자들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다. 저거는 세상에서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걸 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그게 숨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에 거기 가보면 빌라도가 하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죄를 찾아보고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아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또 자꾸 갖다가 또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 한 장에 보면 3번을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 죄목을 유대인들이 하나 붙은 것은 뭐냐 하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참남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다고 만약에 죄를 정해서 죽인다고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몽땅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다 죽어야 될 사람. 요새는 그 법에 가서 사형수들이 최종 심에서 사형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온도가 떨어지면 그건 이제 요지보다는 그건 죽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떠냐면 사형 온도 받고도 1년도 살고
길게 산 사람은 10년도 더 살아요. 감옥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제 재수가 좋으면, 내가 인간적인 말을 표현합니다. 재수가 좀 운이 좋으면 감형이 될 수 있고, 대통령 특사로 특사를 받아서 죽음을 면할 수도 있지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대통령 특사로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형언도 딱 받으면 즉결처분이에요. 즉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안나스, 가야바, 이 헤롯 왕 이렇게 5군데나 6군데나 돌면서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처음에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헤롯에게 보냈어. 헤롯도 조사해보니까 뭐 죄를 못 찾네요. 다 그런 것이요. 그런데 그 밤에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내어준 바 됩니다. 그 이튿날 날이 새자 예수님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때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이 사형하면 바로 곧바로 집행했어요. 집행. 그러니까 사형 선고받고 난 다음에 투지를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그 문헌에 보니까 이미 사형될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 교도소 어떤 모처에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같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같은 감방 안에 이 사형수 한 사람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집행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을 사람이니까 각별히 대해준대요. 면회 오는 사람이 뭔가 음식이 차이되면 맛있는 거는 그 사람이 갖다 좀 잡숴보라고. 근데 그 간수들이 써놓은 그 기록들을 보면 사형 언도를 딱 받고 동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띈대요. 농담을 안 하는 거예요. 농담. 그리고 그 삶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답니다.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부득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 그 책도 보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날이 밝으면 오늘 내가 또 하루 무사히 지내가는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면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그게 해가 질게 되면 오늘 무사히 지내왔다 이러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일어나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밖에서 간수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탁 서는 거예요. 문만 하나 척껏 열려도 왔나 싶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형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하루하루가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집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인데
단지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 예. 집행이 조금 늦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도.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걸 의식 안 하고 삽니다. 그렇죠? 감이 커서 그런지 어째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의식하지 아니하고 삽니다. 그게 죽는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갈 때 그 강수들이 본 그 사람들은 착해진다. 착해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형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너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죽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게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뭐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참 정말 어떤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이 부르는 그날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교도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행이 유예돼서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혹시 대통령 특사로도 내려올까? 그걸 여행이 말이지 만나게 되면 살아나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영혼의 죽음을 가지고 받았던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삶이 그지없이 소중하다. 이게 그지없이 귀중하다. 왜냐하면 이건 말이지 대통령이 특사로고 보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죽음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이가 그지없이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라 이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죽음을 바꾸어서 영생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버리면 저는 영원히 죽는 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오른편 쪽 강도와 같고 한 사람은 왼편 쪽 강도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가 살고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면 지금 지옥 간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내 삶의 이 세상살이의 소중함이 무엇 때문에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감옥에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거는 감형시켜라, 이거는 사형받은 죄인 사형은 면제시켜라 하는 것이 내려오도록 기다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형 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류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을 잡아랍니다. 네가 생명을 찾아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다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저를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지옥 가는 거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해서 사망을 갖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강도를 보면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 평생 강도로 살았거든요. 그 산 사람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무슨 의인이라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내는 강도로 평생 살았어. 의로운 일을 해서 너는 살아라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아서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사람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결과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강도는 육체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로 갔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그 세계로 갔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세계로 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이 오직 하나, 무슨 일을 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것 때문에 가는 줄 아십시오. 예. 구원은 뭘로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다른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 다 짊어 갔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내가 다 이걸 드릴 테니까 내게 구원 주시오. 그래서 구원 받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다 드렸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죽는 죽음을 갖다가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강도가 죄를 지어서 평생 행악자로 평생 강도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법에서 이거는 살려놔서는 안 되겠다, 넌 죽어야 되겠다 해서 사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하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판관은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재판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죄는 사람들에게 안 보였을 뿐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면 죄가 안 됩니까? 그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면 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네? 이게 우리를, 다시 말하는 우리의 밥통, 내장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의식도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면 돼.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강도는 지 죄를 짓고 죽었어요. 죽어서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죄가 없어졌습니까?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 죄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채운 것이 아니다. 죄값은 그걸로 치워질 것이 아니다. 죄값은 감옥에서 몇 년 살았다고 갖다가 탕감되는 거 아니다. 죄값은 지 육신의 생명이 사형대에 올라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갚을 길이 없는 값이, 이 빚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빚입니다. 죄빚. 이건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갚고 황금으로도 못 갚고 어떤 걸로도 이 죄빚은 못 갚게. 또 하나의 빚은 주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빚. 이건 못 갚아요. 이 두 가지 빚은 사람이 못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다가 너는 이제 죄빚은 없어지고 이 빚을 져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 이걸 갖다 짊어지어 놨어요. 빚쟁이들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과 내가 빚쟁이들이에요. 그 빚쟁이들은 빚을 갚기 전에는 늘 마음이 애가 쓰이고 조이지 않습니까? 요새 은행에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 빚을 감당을 못해서 말이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을 내서 산 집도 이제는 헐값으로 막 처분한대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이 빚을 갖다 감당을 못해서 말이지 집을 갖다가 헐값으로 내놔가지고 빨리 팔아가지고 말이지 이 빚도 정리해야 되겠다. 헐값으로 내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놈 새끼야 니 왜 집값을 떨어뜨리냐, 니가 왜 집을 헐게 내가지고 이 집을 다 갖다 헐도록 만드느냐고 막 욕도 실컷 얻어먹고 막 공격 막 실컷 받은 거라. 그러니까 그 빚을 지고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의 빚을 졌어. 그걸 못 갚으면 좀 미안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이
이 강도는 죽어서 어디 가냐 하면 왼편 강도는 그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거기 보니까 물 한 방울 혜택도 없는 곳이라. 기어는 갔다가 철간방이야. 불에 벌겋게 된 철간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벌겋게 되어 있는 철간방 안에 들어간다. 거기서 물 한 방울 혜택도 없다. 그럼 몇 년만 거기 살면 감옥에서 나옵니까? 몇 년 살면 감옥에서 나옵니까? 몇 년 살면? 영원히 삽니까? 거기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네. 그 지옥에 가는 거야. 그 지옥에 가는 줄 갖다가 이 같은 강도가 말이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약에 갖다가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만 했으면 그 지옥이 바뀌어서 낙원으로 바뀔 사람이. 네. 이 세상에는 재판관도 다 죄인이고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강도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다 강도들이라.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까? 어떤 죄를 지은 무슨 짓을 하는 그놈을 강도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갖다 지 것처럼 쓰는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게 강도. 그 강도지요, 그거. 강도는 그런 놈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내놔도 내 것인데. 이게 강도라, 이 강도.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누구 것으로 삽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누구 것으로 알고 삽니까? 그럼 강도네, 뭐. 그 강도지 뭔데. 다 세상 사람, 그래서 다 죄인이야. 응? 로마서 1장, 성경 한번 시간 많이 되지만 1장 한 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깁니다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일을 저지른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이 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니.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인데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도 우리가 그 예수를 갖다가 모른다고 하고 배격했으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예수가 옆에 있어도 안 믿으면 죽어요. 네? 예수가 내 옆에 있어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라.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강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하거니와 여러분들과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이 강도는 보니까 영혼까지 맡겨버렸어요. 여러분들과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고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보라 하시고 또 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을 보라 하시고 또 주님을 가운데 두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떨어졌던 강도를 보라 하시고 평생 강도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만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낙원으로 돌아가는 강도를 보라 하셨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영원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날마다 주님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도 다 주님에게 던져버리고 어려운 일이 만날 때, 힘든 일이 만날 때 주님에게 내다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